이제 정말 이 한 해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 늦가을의 정취가 주변 산에 아주 가득합니다. 이 주변 산에 갈 때마다 이 변하는 천연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변해가는 천연계의 모습에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고 계십니까? 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시간 순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겨울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듯 천연계는 계절에 맞춰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산이나 나무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단호한 선택이고 과감한 포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에게 겨울은 냉혹한 시련의 때이거든요. 생물에게 겨울은 죽음의 계절입니다. 겨울이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운명적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무가 잎을 떨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이런 산이나 나무가 보냈던 시간들을 우리도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혹은 산책을 하면서 그 산과 나무가 보낸 봄과 여름과 가을을 우리도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예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많은 재림신자들이 준비해야 된다 말은 자주 하지만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지막이다 준비해야 된다 얘기합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물론 준비라는 말은 말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잖아요. 지난 한 주가 이전의 한 주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준비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어떤 행동이 달라지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까? 떨어지는 나뭇잎에 가을사는 장관이다. 새파랗던 앙징스런 어린 잎들, 젊은 청춘 같던 지푸른 잎사귀들이 빛나는 열매 남기고 남김없이 떨궈진다. 자랑스레 내보이던 그 곱선 잎새들을 매정하게 내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건가? 살기 위해 버리는가? 뒤돌아오는 길에 잎새만 무성한 나무 하나, 열매도 하나 없는 부끄러운 몸을 말라버린 잎으로 가리려 안간입니다. 누구는 살려고 버리는데 그 욕심 잎사귀, 그 이기심의 잎사귀들로 도대체 무얼 어쩌겠다는 것이냐. 버려야만 살게 되는 진리를 너는 정말 모르는가.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 종교, 천연계와 예언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냉혹한 영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겨울은 어떤 것입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쓸데 없어지는 때가 영적인 겨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때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분명 이러한 때가 올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 좋아졌다. 이제 더 좋아질 거다.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영의 역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이런 영적 겨울이 다가올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다가올 환난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환난들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환난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하려고 할 때 모든 계획을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그것을 방해하고 흩어버려요.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든지 집을 사려고 하든지 그걸 다 알고 그 계획을 흩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그 믿음을 아예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땅을 준비하든지 집을 준비하든지 건강을 위해 준비하든지 아이들의 교육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준비해야 사탄이 공격하지를 못해요. 성령의 인도와 천사들의 보호 속에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준비입니다. 영적인 교훈들을 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영적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릴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식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식는 건 식었으니까 그냥 차갑게 살면 되지,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식었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식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영적 겨울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이 갑자기 오지 않잖아요. 겨울이 어떻게 옵니까? 더위가 꺾이고 서늘하고 살기 좋다가 점점 추워지죠. 처음에는 차갑고 더웁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결국은 겨울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뭐 좋아졌다, 뭐 괜찮다, 요즘 잠도 잘 온다 그래요. 사실은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연계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겨울도 점점 차갑게 변해간다. 춥고 덥기를 반복하지만 결국엔 뭐가 올 것이라고요? 영적인 겨울이 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긴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만 나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로 나는 한 걸음도 안 나간 거예요. 내가 수십 년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도.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발견하고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 발견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음을 통해서 발전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완성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겨울이 다가올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예고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지? 실무교훈 74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섞여서 외형상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는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는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다. 영적인 겨울이 다가올 때에.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을 버립니다. 우리는 단풍이라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나무가 목숨을 걸고 잎을 다 버리는 거예요.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연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지를 버리거나 잎을 버려요. 나뭇잎은 나무의 생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이제는 버려야 돼요.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겨울에 앞서서 우리도 역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세속적인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고한 마음, 영적인 나태함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과거에는 그런 영민함, 순발력, 세속적인 계획, 이런 게 세상에 살면서는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좀 필요하다, 유익하다, 그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쓰냐, 교인들은 답답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영민함이나 순발력이나 세속적인 계획들이 세상살이에는 좀 유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상태로도 지금까지는 괜찮았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버리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영적 겨울에 앞서서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을 주었을지라도 세상 살기에 유리했을지라도 이러한 정신들이 영적인 겨울을 하기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 겨울을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당연히 죽지. 사람이 죽지 안 죽나? 할 수 있어요. 이 죽음은 한 번 죽는 목숨의 끊어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숨은 길어야 10분, 15분 지나면 그냥 죽습니다. 그 고통이 10분, 15분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둘째 사망의 엄청난 고뇌와 두려움과 고통은 오래도록 겪어야 합니다. 한순간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영생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엄청난 괴로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를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영적인 겨울을 위해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게 되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점점 더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겨울이 오니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작물들은 더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 겨울이 가까워질 때 교회에는 그 온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 해도 집사나 장로로 혹은 목회자라 해도 그 시련의 겨울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차갑게 식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참된 교훈에 오래도록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교훈이 전해질 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들어왔어요. 듣기 좋다. 마음이 뜨뜻하다. 은혜롭다. 그런 말만 들어왔어요. 그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는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불확실한 사람은 누구라도 영적인 겨울을 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확실합니까? 잘 느껴지지 않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확실해요? 오늘 시편 103편에는 영적 겨울을 위한 어떤 필요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게 너무 당연스러운 것이 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게 아주 당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합니까?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보냅니까? 우리가 오전에 예배가 마치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어디 가면 재밌다, 어디가 맛있다, 세상사, 남녀사.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죄를 사해 준다는 이 말은 성경에 사람과 사람끼리의 용서에 대하여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만 쓰인 특별한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을 그분의 용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용서는 인간끼리 해주는 용서가 아니라고요. 죄를 사해 준다는 뜻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참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있다면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자신도 남도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모든 죄과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더 이상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우리는 용서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죄사함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사함을,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근데 이 말을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어때요? 좋은 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사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표현된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특별한 말이긴 한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말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한글로는 인자, 인애와 자비, 영어로는 loving kindness예요. 그러니까 이 낱말 하나의 정확한 뜻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전달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낱말을 한 글자씩 분해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헤세드의 머리 글자인 헤트라는 말은 성소의 울타리를 뜻하는 거예요. 둘째 글자로 쓰인 사메크는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를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인 달렛은 성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 구속하시는 성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헤세드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썼는데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성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실물 교훈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었어요.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또한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성소는 구약 시대가 맞춰지면서 없어졌어요. 초림 때 잠깐 남아 있었지만 그 성소는 기능을 상실하고 없어지게 되었어요. 성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25절이에요.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라고요? 성소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우울과 공포가 가득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걱정,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불안과 우울과 공포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더욱 커져야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 재림이 필요 없지.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도 만족스러울까요? 내 마음에 계시니까. 굳이 그분이 오시지 않아도. 마음에 눈으로 예수님을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열애 중인 남녀가 있다면 연애하기 전에 누군가를 서로 그리워하나요? 아니면 이미 연애를 시작한 다음에 서로 더 그리워하나요? 연애도 안 하고 애인도 없는데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릴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계신 지성소를 바라본다면 주님 만나기를 더 갈망할까요? 지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고 그리워할 거예요. 마치 연애 중인 사람들이 서로 더 그리워해서 안 만나고 못 배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막연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까? 정말 그리워했거든요. 정말 기다렸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우울과 공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이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인 염려의 멍에를 벗으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고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그 모든 죄악을 속죄와 도말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소요가 일어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소리예요. 나에게 세속적인 정신이 찾아들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집중하려고 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정신이 찾아드는 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채비를 하고 계신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잡음을 일으키거든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하거든요. 사탄이 그것을 먼저 알고 이 교회를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를 세속적인 정신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일에 너무 바빠요. 우리 어차피 그거 다 가져도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대접 받아도 결국은 다 휠체어를 타든지 침상에 있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 죽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이 가신 순종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죄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도록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다. 사탄은 죄악의 장본인이다. 계속하여 그는 인간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그 대신 자기의 악마적인 형상을 새기고자 진력하였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을 속이는 데 성공하였다. 비록 인간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순결성을 잃고 범죄자가 되었으며 불충성하는 사람으로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사탄은 인간의 행동력에 대한 지배권을 거머쥐고 감각을 통해 마음에 작용하였다. 사탄의 제의에 넘어감으로 우리의 첫 조상은 세상에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인류의 부모가 저지른 그 문제성 있는 행동은 그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탄이 공작하고 있는 죄악의 역사죠. 낙원에서 시작된 죄악은 시대를 거듭하여 널리 퍼져나갔다. 아담과 하와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통탄스러운 타락의 이야기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늘 들려주었지만 믿음의 가족은 결국은 분열되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출현한 인간족 속의 죄악의 역사예요. 이 죄악의 역사 속에 무엇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타락이 있고 인간의 범죄가 있죠.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자신의 죄악과 타락의 얘기를 거듭거듭 그 자손들에게 수백 년 동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불신한 거예요. 불신이 망하게 한 거예요. 그들을 불신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작이에요. 뭘로 불신하게 했을까요? 세상의 쾌락과 세속적인 욕망과 분주함과 슬픔과 수많은 이 세상의 사물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 우리가 사로잡힌 것과 똑같아요.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다 세속적인 것으로 보내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죄악의 9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자기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이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가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일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유혹으로 기만당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나타난 사탄의 죄악과 인간들의 죄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한순간에 이 우주를 어지럽히는 죄와 죄악의 원흉들을 한순간에 일소하실 수 있어요. 있지도 않은 것처럼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불쌍한 인간들이 끼어 있어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류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만 먼저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해요. 믿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요. 그분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드려야 돼요. 세상에 이런데 하나님 역사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사업하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동정하는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고생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정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사랑의 한 마음이 있었다. 그 눈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친절한 돌보심은 우리의 위에 작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에 있어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무덤덤한데 그랬다더라. 지금도 들으면서도 무덤덤하잖아요. 아무도 울지도 않잖아요. 그랬겠지 뭐.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요. 쉬지 않는 시선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이 가득해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의 반복을 보시면서 애끓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장자들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누가 거기에 대표로 참석했어요? 사탄이 그 대표로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수집해가지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다 공개하면서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흉악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온 우주에
범죄하지 않는 세계가 그걸 보면서 경악했겠죠. 저렇게 흉악할 수가.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인간들이 하는 짓 좀 보라고. 야, 하나님이 제대로 만드셨으면 저럴 리가 있겠냐고. 얼마나 고소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밤낮 참소하잖아요. 하늘의 거민들이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 영적인 세력들이 볼 때에 이 지구의 흉악함이 제가 알 수 없지만 상상한다면 쟤네들은 다 없어져야 돼. 쟤네들은 있으면 안 돼.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마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신으로서가 아니라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 그분의 완전한 겸비, 완전한 낮아짐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하늘로부터 완전히 내어 쫓겼어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하늘과 교류할 수 없게 되었어요. 너무 놀랍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적인 세력들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는 한 인간이 서 계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그분의 백성을 대표해서 한 인간이 서 계세요.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전히 겸비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와 같은 모든 죄악과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 인간이 하늘의 총회 앞에 서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변하고 계세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슬픔을 온 우주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였고 그들의 모든 죄가를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돕기 위하여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탄은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사탄의 대리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세상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욱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사탄의 그 큰 공격을 당하셨으나 한 점의 죄악도 없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는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돌아가셨다. 그곳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요. 사탄이 절망과 우울과 의심을 그대의 마음에 채워줄 때에 이것을 거절하라. 그대에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해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될 수는 없으나 그대가 이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고 도망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겠는가? 그대는 그분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잔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는가? 그대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하여 불신을 나타내지 말라. 오직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죄악을 행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불신으로 동정이 많으신 구주의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분은 가장 강한 관심을 가지고 하늘 가는 길에서 전진하고 있는 그대를 살펴보신다. 그분은 그대의 열렬한 노력을 보신다. 그분은 그대의 타락과 회복, 그대의 희망과 공포, 그대의 승리와 투쟁을 주시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 그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과 투쟁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가책과 괴로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으로부터 흔들리는 양심을 그분은 다 보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아십니다. 내가 겪어보았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다가올 환난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의 투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차가워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떠한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시며 그대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분과 연결짓고자 하세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앓고 있는 아기를 연민으로 돌보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연민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승리와 평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